한 주간 시편 주간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큐티의 본문은 시편으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이 본문이었던 것 다 아시죠? 대답이 예, 계속 우리 큐티 말씀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은 또 시편 34편을 묵상하신 줄 압니다. 오늘은 주중 본문 시편 3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2022년도 9월 기준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는 6억 1,300만 명에 이르렀고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2,450만 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대한민국 인구가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유행은 지나갔습니다만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적지를 않는데요. 대표적인 후유증은 아시죠? 미각의 상실입니다. 코로나를 경험한 분들 가운데 5%, 100명 중에 5명은 장기간 맛을 잘 못 느끼는, 또 냄새를 잘 못 맡는 그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맛을 느끼는 감각이죠. 보통의 생각으로 사람의 혀에 있는 감각으로 맛을 느낀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80%는 이 후각이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도 맛을 느끼는데 중요한 오감 중에 하나입니다. 맛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속담에 보기에 좋은 떡이 어떻다고요?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맛을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식당 봉사부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간을 어떻게 합니까?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간을 본다, 맛을 본다. 이게 맛이라는 것은 혀끝으로 느끼는 것 같지만, 그죠? 시각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감각이라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하고 맛을 느끼는 것하고 굉장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는요, 아무렇게나 생겨 먹은 주발이나 대접에 음식을 담아서 음식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쁜 그릇, 접시에 담아서 정성스럽게 플레이팅해서 그렇게 내놓죠. 제 목양실에 오시면 대접에 내놓지 않습니다. 이쁜 접시 준비해 놓았습니다. 목양실 들려주세요. 그래서 음식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도 먹고 코로도 먹고 눈으로도 먹는다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인간 외에 다른 동물들은 생각 외로 미각이 둔합니다. 대표적인 동물이 돼지인데요. 돼지는요, 음식, 사람이 먹다가 남긴 혹은 다른 음식에 잔반을 모아놓은 소위 꿀꿀이죽도 잘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돼지이기 때문에. 돼지는 맛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예요. 돼지는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꿀꿀이죽도 그냥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돼지의 특징이죠. 코로나 감염 때문에 일시적으로 미각을 잃어본 사람은 맛을 느끼는 순간을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2,450만 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오미크론에 저도 걸려가지고 한 주간 쉬기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걸리신 분들 연락을 해보면 목사님 맛을 못 느껴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맛도 느끼고 냄새도 잘 맡았습니다만 코로나의 대표적인 증상이 그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든지 잃어봐야 소중한 줄 알죠. 그때 그 맛을 잃어보신 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맛을 못 느낀다면 지금 건강하게 사시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냄새를 못 맡는다면 불편함이나 그 다음에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표현 중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살맛 난다. 사는 게 맛이래요. 이 표현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는 것을 맛으로 또 연결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과 맛을 연결하는데요, 시편 34편의 지은이인 다윗은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 때에 맛을 느껴야 즐거움이 생깁니다. 식도락이라는 말이 있죠. 먹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껴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로 감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로 맛을 봐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참 너무너무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실까요?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좋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그 시간마다 또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사는 맛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 곁에 앉아주니까. 같이 동부산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와 함께 우리 동부산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니까 말입니다. 시인은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미각처럼 맛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종교, 믿음, 신앙, 이것이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관념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또한 관념에 속한 거죠.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시나요?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부모님을 향한 사랑, 이건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관념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관념에만 머무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신앙의 맛, 믿음의 맛,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교훈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 맛이 각각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러합니다. 확실한 겁니다. 미각을 잃으면 행복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 맛을 모르면, 그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알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맛보아야 할 신앙의 맛, 신앙생활할 때 느껴야 할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맛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는 맛. 이 맛을 우리 신앙인들이 다 맛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4절의 말씀 보실까요? 유심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또 내가 여호와께, 다윗이 말합니다. 나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또 4절 또 그 다음 또 보세요.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외치니까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내 소리에 관심 가지고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다윗은 간구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일방통행으로 내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쌍방통행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다시 4절 5절 보십시오. 간구함에 응답하셨고 부르짖음에 들어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허공에다가 공허하게 외치는 독백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리입니다. 목사님 아멘 하라 해서 아멘을 했는데 응답이 없던데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왜 그렇게 느끼느냐? 왜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기도도 하고 응답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오래 가면 100원 동전 넣으면 나오는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동전을 넣었을 때 금방 나오는 것처럼 아닙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응답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받으면 여러분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응답을 날마다 적합하게 정확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게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요, 내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응답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는 모든 일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게도 그렇게 되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맛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맛이 뭐라고요? 간구하고 응답받는 맛 말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 보시죠. 저도 식당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든 후회 없는 식사가 되기 위해서 결정을 잘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내랑 식당에 갔는데 긴가민가 했는데 그냥 나올 기회를 놓쳐버려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먹다가 후회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후회하고 나오면서 내가 당신 가자는 데는 안 간다 이제. 그때 집사람이 가고자 했던 때예요. 세상에. 저도 복귀 다시 계산해 보니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 식당에 안 갈. 첫 번째는 너무 멀었어요. 인가에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 경주에 갔을 때입니다. 이전에. 그리고 경주에는 청국장이 유명하지 않아요. 그날따라 청국장 먹고 싶다고 가자 했던. 근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청국장 먹어주려고 갔는데 주차장에 차가 몇 대 없어요.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일단 들어가 보자고. 근데 메뉴를 시켰는데 좀 미심쩍었어요. 갔는데 조금 지저분했어요. 아이고 뭐 식당이 다 그렇지 뭐 하고 귀찮아서 먹었는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돈도 아깝기도 하고 그 시간도 아깝기도 하고 이 경주 같은 데 왔는데 이거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청국장이나 먹으려고 왔다라는 그 후회 때문에 제가 아내를 막 책망했어요. 근데 돌아가서 숙소에 보니까 더 맛있는 식사가 많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잘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사진 보고 잘 결정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메뉴에 그 그림 보고 결정하기 쉽습니까? 그럴 때는요 몇 가지 큰 원칙만 따르면 됩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가 뭡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제일 주력 메뉴가 많은 식당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그 식당 앞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맛평이 좋은, 그리고 나랑 같이 식사하러 간 사람이 먹어본 거 따라 먹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니까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먹어보지 않고서는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관념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 형식을 중요시하는 맛도 없고 뻣뻣한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신앙, 맛을 알고 맛을 느끼는 신앙의 단계로 올라서셔야 합니다. 그 신앙의 정수를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맛을 보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와 미래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사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응답하셨어요. 또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 맛이 확신으로 이끄는 겁니다.
어떤 확신인지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을 제가 3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왜 없냐? 왜 맛을 못 느끼냐? 주님을 우러러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는 떡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에 머무는 신앙, 여러분 머리로는 알지만 느낌이 없어서 감동이 더라고요. 확신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7절 또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강하게 확신합니다. 그 다음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8절의 시작이 달라요. 다시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1절부터 7절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손축한다. 내가 부르짖으니 응답하셨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내가 간증하고 고백하는데 8절부터는요 달라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의 간증과 찬양이고요, 8절부터는 설교입니다. 다윗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른 신앙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 한 대목을 이제 나눌까 합니다. 쿠바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오랜 시간 스페인의 식민지로 쿠바가 있었는데, 이 스페인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미국이 이기고 난 다음에 쿠바는 실제적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식민지처럼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쿠바가 어디쯤에 있냐니까 미국 동부의 아래쪽에 마이애미 해변 유명한 데 있는데, 그 밑에 마치 우리나라 밑에 일본이 있는 것처럼 길다란 섬나라가 쿠바입니다. 그런데 쿠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을 정말 싫어하지만 미국의 작가 해밍웨이는 사랑합니다. 왜냐니까 거기 가면, 쿠바에 가면 해밍웨이가 머물던 집, 그리고 해밍웨이가 집필하던 서재, 그가 앉던 의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해밍웨이를 사랑합니다. 해밍웨이가 남겨놓은 명작 소설 노인과 바다를 쿠바의 해변에 앉아서 영감을 얻고 또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책을 지었기 때문에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쿠바에 코지마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우리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우리 인근에 연화리 혹은 죽변항 같은 아주 작은 그런 포구입니다. 이 코지마라는 데에 해밍웨이가 자주 들렀던 식당 라 테라자라는 식당의 벽면 곳곳에 해밍웨이의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걸려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해밍웨이의 사진 그 옆에 인상적인 문구 하나가 적혀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일상이 전설이 되다. 일상이 전설이 되다. 이 문구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해밍웨이는요
이 식당에 자주 와가지고 바다를 쳐다보면서 노인과 바다, 그 식당에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노인과 바다를 지필하고 또 구상하고 그 영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평범하게 바다를 쳐다보고 또 평범한 일상으로 나아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던 그 일상이 엄청난 글을 남기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꾸준한 일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글귀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글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상이 전설이 되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큐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마음을 활짝 여시는 일상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허겁지겁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요, 하루를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주님 생각하면서 출근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살림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적을 가져오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10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오전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말씀 묵상하고, 또 점심에는 또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또 감사하고. 목사님 그러면 30분인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요, 3번 중에 1번이라도 10분이라도 주님께 진지하고 깊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 그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바로 다윗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설교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경험을 설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되냐? 내일 또 저 설교 들으려고 안 오셔도 됩니다.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설교하셔야 됩니다.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내 이웃에게 이 맛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은 복음 초청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많이 와도 우리 교회 너무 빡빡해서 불편합니다. 여러분 곁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시고 와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맛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오십시오. 이끌어 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때 복음 설교는 또 제 몫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완전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기대를 가지시고 믿음을 갖고 다 함께 복음 초청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전설이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4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거기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도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의심받죠. 거기서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거기서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은 결국에는 블레셋 아기스 왕 당신을 배신할 자입니다 라는 다른 주변 신하의 이야기로 그냥 큰일 날 뻔할 때 그때 미친 척 하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 저는 미치광이구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도망쳐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감입니다. 어떻게 미친 척 해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위급한 순간을 넘겼는데 자기가 연기를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지금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진작에 기름 부음을 소년 때 받았지만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연단과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그는 점점 왕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일상에서 나의 평범한 생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우리 일상이 기적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다, 내가 안다, 맛을 보아 안다. 안다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을 쌓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건 머리로 아는 거죠. 또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말씀은 가슴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까요? 네, 응답은요,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네, 내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믿고 순종할 때 내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마음과는 맞지 않아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러러 바라보며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고요,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더 깊은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욱 깊이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